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헤아려 봅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 하늘을 보내면서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할 때에 더 힘차게, 더 담대하게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주께 의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해마다 이맘때면은 한 번쯤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후회스러운 일은 없었는가? 잊지 말고 감사를 표현해야 될 그런 대상들은 또 누구인가? 카드를 쓰기도 하고 선물을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송년 파티를 하기도 하는데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을 달래고 누구에겐가 섭섭했던 마음은 툴툴 털어버리고 그리고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후회를 줄이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요? 해마다 돌아보면서 그건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이런 것들은 내가 참 잘못했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나지만은 해마다 그렇다 할지라도 또 해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내년에는 이것을 바로잡아야지. 내년에는 이것을 좀 줄여야지. 내년에는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되풀이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한 걸음 더 우리 주님 앞으로 이렇게 성큼 다가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로 이렇게 퇴보하던 그런 발걸음을 탁 멈춰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면서 살고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를 찾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이유를 알 때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찬양하라, 감사하라 이런 명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면 우리가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될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감사하라, 찬양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찬양할 이유, 감사할 이유들을 우리가 날마다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시편 107편에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감사의 이유, 찬양의 이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07편 8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똑같은 말씀이죠.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 기적 같은 일들, 그 신기한 일들, 그 모든 좋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성품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 감사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를 분명히 알 때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선한 분이라면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선한 성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주신 배경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보면은 18절 말씀에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관원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이 관원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특정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밖에는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에 감사하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성품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디도서 3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의 행위는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구원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이야말로 우리가 드릴 감사의 첫 번째 제목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 때문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그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감사할 제목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생의 선물에 감사하라. 영생의 선물, 구원의 은혜, 거듭남의 축복, 새 생명, 이게 모두 다 같은 축복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구원의 은혜에 끊임없이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점일까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는 거듭남의 비밀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천국의 유업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아니합니다. 현재의 고난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미래에 받을 축복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비록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연히 감사가 넘쳐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면은 감사도 없죠. 본문을 노래한 시편 기자는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자기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니 메마른 사막과도 같았습니다. 사막은 항상 갈증이 있는 곳입니다. 뜨거운 햇볕이 머리 위에 쏟아지지만은 쉴만한 그늘이 없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의 위협이 항상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공급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막의 뜨거움을 여러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랭캐스타의 그 리더십 컨퍼런스에 가면은 안이 너무나 춥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반팔 입고 얇게 이렇게 탁 앉아 있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양복을 딱 이렇게 입고 앉아 있습니다. 너무 추우니까. 그러고도 또 추워서 쉬는 시간 되면은 바깥에 나와서 햇빛을 한 1, 20분 이렇게 즐기다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때에 머리를 이렇게 딱 이렇게 만져보면요. 머리가 따끈따끈합니다. 그렇게 열이 세게 받아요. 한 103도쯤 이렇게 되면은 한 10분이면은 머리가 뜨끈뜨끈하게 이렇게 달아오릅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면 안이 너무나 추우니까. 그래서 그렇게 뜨끈뜨끈하게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1시간 동안 또 떨지 않고 이렇게 모임에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는지. 그래서 미국 사람과 우리는 체력의 차이가 참 많이 나는구나. 저 사람들은 뭘 먹어서 저렇게 열이 펄펄 날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사막 하면은 뜨거움입니다. 초창기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이제 이 동부로 들어와서 개척자들이 그 캘리포니아를 이제 탐험하러 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데스밸리에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 사막을 통과하지 못하고 걸어서 가다가 사막을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은 데스밸리에서 물을 찾지 못하고 뜨거운 그 햇빛에 갈증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막은 무서운 곳입니다. 낮에는 그렇게 뜨겁게 그렇게 달아오르다가도 밤이 되면 또 얼마나 맹렬한 추위가 또 엄습해 오는지 모릅니다. 낮에는 춥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고.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요, 우리 지나간 인생들이 그런 사막과 같다는 것입니다. 뜨겁고 춥고를 반복하면서 어디에도 적응하지 못하는, 무엇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즐거움이 한때 잠깐 기온이 맞을 때 그때 쉼이 있지만은, 그러나 곧 뜨거움이 오고
목마름이 오고 갈증이 오고 그게 속이 타들어가는 그런 사막과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의 위협이 항상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공급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막에는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할지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 고통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그늘이 항상 뒤를 따라다닙니다. 소망은 보이지 아니하고 절망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나를 건지시고 안전한 도피성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편 107편 6절 7절 말씀해 보면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어떤 것인지 그 축복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광야 사막길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탄의 쇠사슬에 묶여서 지옥의 멸망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서 내 힘으로는 생명의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나날이 나를 절망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탄은 나에게 속삭입니다.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내가 아닌 그 어떤 사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핑계거리와 원망할 사람을 찾고 원수 맺기를 좋아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각자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고 그리고 내 생각을 고집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아무도 도울 수 없고 자기 연민의 늪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종류의 고통에서든지 능히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건지셨고 흑암의 권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절망과 좌절의 줄을 끊으시고 회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합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서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좌절에서 건지시고 웃음을 찾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했을 때에 나의 죄악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지옥의 형벌이 확정되어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나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 은혜를 잊을 수 있을까요?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내 남은 생애를 다 드려서 감사해도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당연한가요? 여러분들의 건강하심이 당연한 건가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었던 것이 당연한 건가요? 네, 당연하지 않은 것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위험한 상태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들을 안전한 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목마르고 피곤한 인생들에게 쉴 곳을 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때에 감사가 있고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마음에 답답함이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절로 내 속에서 흥얼거리는 노랫소리가 나올 수 있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봅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을 만족해 주시는 주님,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광풍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역경 가운데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때로 경고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교훈을 주기도 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인도해서 절망과 좌절을 겪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섬세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 땅을 통과하는 것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신 것은 이 백성들의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광야길이 비록 멀고 험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의 확신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추격하는 애국군대를 몰살시키므로 이 백성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선책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고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혼란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없고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기사를 바다에서 본다 했습니다. 바다는 곧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의 직장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 헌신하는 가운데서도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고난 속에 비틀거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 107편 28절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시편 107편 30절 말씀에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기도에서 평안함을 얻고 기도 속에 감사와 찬양을 얻습니다. 기도하면 감사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십니다. 드디어 방황하지 아니하고 정착할 수 있는 소원의 항구, 광풍이 일고 태풍이 일어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곳, 안전지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시편 107편 3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2021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70마일씩 속도를 내며 자동차의 물결을 이루며 달리는 도로에서 내가 안전하게 지나온 것이 나의 운전 실력 때문일까요? 우리 주변에 코비드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내가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이 백신과 마스크 때문이었을까요? 코비드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내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면 감사할 기회조차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이 내 삶의 구석구석에 미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감사할 제목들은 무엇이고 또 내가 마땅히 감사를 표현할 사람들은 또 누구인가? 우리 모두가 감사와 찬양으로 2021년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리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요. 2021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고 넘치는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나와 함께 해주신 우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할 때에 더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또 육신이 불편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 건강을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